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것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달빛 같은 희미한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지금 좀 살 것 같다, 이 달빛 같은 인생, 햇빛 같은 인생이 7배가 되어 완전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앞뒤로 또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건 살인 미수고요. 살인 미소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엄청난 승리의 시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사기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사사기 시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 사사기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 세대의 역사입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머물러 있는 그런 기적을 본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사사 세대는 주변의 작은 부족들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다른 외적들이 와서 그것을 다 착취해가는 그런 시대를 사사기 시대는 살아갑니다. 끔찍한 내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로 해괴한 범죄들이 자행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세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고 그들은 두렵고 그리고 삶이 곤고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다른 세대들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은 이가봇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줄기차게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 나는, 여러분의 기억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런 BC
15세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BC 15세기 영광의 시기를 누립니다. BC 12세기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의 시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강력한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언제요?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BC 9세기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열왕기하 13장 14절,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 요아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압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은 엘리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개인이 아니라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병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BC 8세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유다왕 요아스 스토리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하 24장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다왕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BC 15세기 여호수아 시대, BC 12세기 사무엘의 시대, BC 9세기 엘리사의 시대, BC 8세기 요아스 왕의 시대에, 여러분 시대는 다르고 그리고 무대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분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면 파국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산다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올라가야 된다. 남들을 이겨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남들보다 높아야 된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평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전성기를 이 사사기 시대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다. 다른 세대. 여러분 무엇이 다른 세대입니까? 신세대의 태도가 다르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항상 신세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BC 17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석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고학적 발굴에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이 석판을 겨우겨우 해석했는데 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것은 비단 그때뿐만일까요?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가 고통의 때가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잘 알아듣습니까? 완네스가 무슨 뜻이죠? 완네스야. 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제가 우리 하늘볕 우리 교회 제가 비담 아닙니까? 비담. 뭘까요? 비주얼 담당. 이런 똑같은 21세기를 살지만 아이들이 쓰는 말 우리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한때 전 아이들이 인싸, 아싸 이래가지고 인싸, 아싸, 아싸는 어느 게 더 좋을까? 여러분 인싸와 아싸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아싸가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싸가 우리 기분 좋으니까 아싸가 우리니까 이 아싸가 좋은 거고 인싸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인싸가 훨씬 더 좋은 거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사기 세대가 망가진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세대의 가치관이 다르죠. 얼마 전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0억을 받는데 조건이 1년간 감옥에 가 있는 거. 이것을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두 번의 설문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초등학생들 12%가 1억 받는다면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에 1년 간다. 그런데 2015년 후에 12%가 17%로 올랐습니다. 중학생은요, 2012년도에 28%가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에 1년 가겠다, 28%. 2019년도에는 39%. 고등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2012년도에 44%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6%가 기꺼이 감옥에 1년 가서 10억 받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 세대가 이런 어두운 세대, 이런 캄캄한 세대를 만난 이유는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 세대, 이 다른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었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세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안전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탄탄합니까? 블루칩,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코인값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 인생이 튼튼하고 부동산 빵빵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인생이 강하냐? 하나님의 임재. 언제 인생이 불안하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강함도 결국 나에게 독이 되고 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내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것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늘 내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와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을 만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같이 살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 거기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만족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런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을 만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언약을 이어가고 개성해 나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들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는 사사기 시대고 그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고 그 시대는 흑암의 시대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도피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반석,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하늘빛 우리교를 세우시고 하늘빛 우리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거되는 그 일들을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속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입니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리고
자기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옷을 입고 바벨론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그것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어떤 술객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3번 바뀝니다. 그리고 황제는 4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때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을 청소년 선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2011년도 3.8% 청소년 복음화율, 하지만 작년에 3% 미만으로 수치가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갈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세대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의 음식을 먹고 선교지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힘든 이유들, 외부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듭니다. 절대적인 권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들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독 한 3가지만 말해볼까요? 시작. 네, 편안하게. 중독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류들이 있죠. 시작. 지금 저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이유가 뭐냐? 폰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모든 중독이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결핍. 여러분, 그 결핍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중독의 문제는 내가 술을 조금 줄이는 것,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야 그 중독이 끝을 내는 것입니다. 향락 문화의 발달,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외부적인 위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리고 교회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와 그리고 수많은 공산주의들, 교회를 핍박했던 그 수많은 세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단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모든 가르침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의 복음,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육,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고사에 또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성경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교육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비행기, 이번 주 제가 비행기 설교에서 참 여러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걸 비행기라고 치고, 이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네 가지의 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비행기가 비행기가 공항에 있을 때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모든 물건들은 중력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 많은 짐들을 태우고 저 비행기 어떻게 날까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조종사가 엔진을 걸면, 시동을 걸면 추력이 발생합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힘,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하는 힘, 추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추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행기가 앞으로 쭉 갈 때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죠. 그러면 이 비행기 날개를 조정합니다. 비행기 날개를 조정해서 이걸 약간 밑으로 돌리면 이 비행기가 바람을 받게 되고, 그럼 이 추력에 의해서 가던 비행기가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언제 뜨느냐? 양력이 중력을 이길 때 뜹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엔진을 시동을 걸고 이 비행기가 가기 시작하면 앞에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때 이 날개를 잘 조절하면 이 비행기의 힘, 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양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 비행기가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이 비행기가 뜨는 건 아닙니다.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으로 내가 살기 시작해야,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그때 이 비행기는 점점 앞으로 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만의 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 교육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아내기. 그 역사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수많은 불리한 이유들,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이유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행하고 상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님들, 정말 힘든 시대를,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사가 18명이었는데 이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고 15명이 교사를 못 하겠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난 다 시커멓게 그냥 블락블락. 그 아이들 무슨 방탄 유리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다 시커멓게 블락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그렇게 18명의 교사 중에 15명이 중고등부에서 이 사역을 못 하겠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설프게 전한, 때로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기도 하면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기적의 정의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교목으로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교목으로 살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 또 중고등부들, 또 집회를 통해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외모가 너무 참 이렇게 참 표현하기 힘들 만큼 좀 안 좋습니다. 가정 형편은 더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자기 외갓집에서 이 아이가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겨우겨우 용돈을 벌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을 당하고 그리고 상실감, 박탈감에 살던 이 아이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아이는 늘 외로웠고 또 성격이 좋아서 막 친화력을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늘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17년 만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어디서 다시 조회했냐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청와대에 가기 힘든 곳이죠.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법무비서관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그게 청와대 근무할 때 제가 만났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났고 자기가 딱 30분 만에 시간을 못 낸다면서 청와대 구경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는데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아이의 17년 전의 모습이 탁 눈앞에 떠오릅니다. 이 아이가 입었던 옷, 이 아이의 보여주는 그 행동들, 정말로 이 아이에게 미래가 없고 완전히 노답, 답이 없는 아이, 견정이 안 나오는 아이. 그런데 이 친구가 17년 만에 이 청와대에서 그것도 법무비서관으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했던 스토리들을 제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아이 스토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친척들, 그 중에서 이 아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이 싫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앞서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추진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핸디캡,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불리한 것들을, 그 중력들을 깨뜨리고 상승하게 하고 비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정말로 풍성히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작습니다. 지금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천을 이룰 것이고, 지금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십니다. 그것을 저는 꿈의 묘목이라고 합니다. 꿈의 묘목.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묘목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묘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묘목이 거목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묘목을 심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계, 이 땅의 경제계, 이 땅의 의료계, 이 땅의 여러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거목, 그 거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믿음의 묘목으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난 그 묘목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 그 묘목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순서는 바뀌었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 살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전 번역은 여호와께서는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많은 스카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경기가 열리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와서 쫙 찾아옵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조성민이나 다른 선수들이 뛰어나지 박찬호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친구 정말 잠재력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박찬호를 데려다가 메이저리그로 정말로 탁월한 선수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외모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재능,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포커스 온,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니까 마음이 시원한 사람. 에녹을 보실 때, 노아를 보실 때, 그리고 욥을 보실 때 저는 정직하고 순전함의 악에서 떠났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만나실 때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들, 우리 가정의 딸, 하나님이 지금 만나실 때 이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공부도 잘하고 개인기도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니까 가볍다. 여러분,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그리고 경시대회 우승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 친구 앞날이 촉망된다, 저 친구는 정말로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너 가볍다. 기도의 양이 가볍고, 네 안에 말씀의 무게가 가볍고, 말씀대로 살아온 날들이 가볍고,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입증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 그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직장에서는 무엇을 높이 점수를 쳐주느냐, 그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고, 그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그 경력을, 그 캐리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의 가정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 하나 하고 싶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이것이다. 같이 하겠느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 불꽃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능력에는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 따라하면 여러분 잘 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예, 반짝반짝.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죠? 예, 반짝반짝. 예, 두 손 딱 반짝반짝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왼손을 이렇게 하시면서요, 안으로부터 능력. 시작. 역시 순종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부터 옆으로 펼치시면서, 옆으로 가능한 넓이 펼치시면서요, 옆으로부터 능력. 그 다음에 위로 탁 올리시면서요, 위로부터의 능력. 시작. 위로부터의 능력. 자, 다시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자, 안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위로부터 다 같이 원기왕성하게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시작. 안으로부터의 능력, 옆으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자,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진짜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안으로부터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외모. 와, 외모 능력이죠. 기억력, 순발력, 상상력 능력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가수들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수많은 케이스들을 폴 포츠나 수전 보일 정말 얼굴이 그냥 몸매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노래 하나 잘하니까 정말 세계적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안으로부터의 능력, 회복 탄력성,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안 돼도 다시 시작하고. 혹시 그 아이들 그 야너두 나도 할 수 있어. 야너두 하도 오래됐네요. 네. 이 사람이 7년 동안 27가지 사업을 하다가 24개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억을 말아먹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예, 여러분들을 대단합니다. 27가지 사업을 했는데 24가지가 연속 스트레이트를 실패하면서 150억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 멘탈이 강해요. 안 무너집니다. 25번째 사업이 그 부산에 가면 그 야구장 거기에 머리 이렇게 민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EBS 그 영어 강좌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이 야노두를 시작한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 안으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 타고 나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맥이 장난 아닙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의 능력은 안으로부터의 능력.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 페리스 힐튼, 그 힐튼 호텔의 그 상속녀, 이분은 자기 자가용이 있습니다. 확 타고 가다가 우동 먹으러 갈까? 일본 가서 우동 먹고요. 좀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싶다. 뉴욕 가서 스테이크 먹고요. 그 쇼핑 좀 할까? 영국 런던 첼시 백화점에 가서. 그래 가면서 전화합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힐튼 여행 가니까 그 영국 런던의 그 명품 백화점 첼시 3시간 좀 비워달라. 그럼 모든 직원들 손님들 다 비웁니다. 그럼 탁 가가지고 뒤에 비서들이 카트 들고 따라오고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다 실러요. 야, 이걸 듣고 제가 엄청나게 부러워가지고 딱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당근마켓 뒤지고 최저가 사이트 막 뒤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제가 엄청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했습니다. 붕어빵 파는 데 가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그 기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야, 옆으로부터 능력이 짱짱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능력은 안으로부터의 능력. 내가 쏟아내고 내가 짜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힘을 발휘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옆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능력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세상을 이기는 진짜 능력, 그것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신다. 오전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말이 다른 전성기가 있고 그리고 몰락할 때가 있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거 해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해시계는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지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집니다. 이런 마음이 달라지는 리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주 변심하는 리더, 정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해 그림자처럼 변하는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도 위로부터 온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필요하죠. 사람의 터치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묶여서 끌려가던 중에 그가 그 결박을 풉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개인기, 삼손의 개인 파워가 아니죠.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의 묶임, 우리의 여러 가지 결박들, 여러분, 이자, 그 결박들, 내가 갚아야 될 부채, 그 결박들, 이거 내가 해내야 되는 그 결박, 여러분, 우리 환경이 주는 결박, 언제 자유롭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결박이 더 힘들어져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져도, 여러분, 상황은 더 힘들어져도 그것이 나를 결박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박을 깨뜨리고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인다.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 그들은 철기 문명으로, 여러분, 철기 무기들로 중무장했습니다. 낙의 턱뼈, 이길 턱이 없습니다. 이 낙의 턱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턱뼈로, 그 형편없는 것으로 1000명의 군대를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낙의 턱뼈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외모, 우리 가정 환경이 낙의 턱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1000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1000명의 경쟁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의 거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성령 강림절에 정말로 자주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사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뚫린 모든 사람들을 깨뜨려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이 자랑할 만한 거, 나는 세상 앞에 내가 내어놓을 곳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위로부터의 능력이 내게 충분히 채워질 때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장 8절에서 9절까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들 뒤에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하면 여러분들은 네, 이것을 우리 청소년 집회할 때는요, I say 앞에 거, you say 뒤에 거 이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착착착 맞춰서 하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네, 다시 8절 돌아가 가지고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언제요?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날라오는 것 고지서, 사방으로 날라오는 것 독촉, 사방으로 날라오는 것 나를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쌓이지 아니한다.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뭐가 답답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 보통 공부를 좀 하면 이 5가지 중에 1개, 2개, 3개는 말이 안 되고 틀렸고 웃기고 그 2개가 남아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아이고 답답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질그릇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인생의 치명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직격탄. 그냥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갔는데 말깁니다.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화재를 만나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욥이 상상지도 못했던 절망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 인생의 치명타, 분명히 성진할 줄 알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이 사업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얽혀버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저는 성경 내용 중에서, 말씀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 첫 번째 날 밤에 잠이 왔을까? 여러분, 형들에게 자기들은, 이 요셉은 엄청난 실망과 배반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기는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 가지 욕망들이 들어옵니다. 복수하려는 욕망,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의 부인의 욕망들. 하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욕망들을 이깁니다. 그 모든 공포들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들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만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잘 가다가 꼬꾸라질 때가 있고 잘 가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는 지금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생각만이 아니라 그냥 정신승리,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도 다루셔서 마침내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질 때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내가 공부 못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이기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 찬송하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루를 더 살아내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작아도 천을 이루고 약해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17가지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계속 넘겨주십시오. 8절 9절 넘겨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길지도 모르겠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가정에서 우리 부모로서 역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약 5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빛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으로 보내셨다.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관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아이가 믿음의 거목으로 자랄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심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목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참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억수로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학부모 기도할 때 몇 명이 모이느냐? 많을 때 25명, 평소 한 18명 그렇게 모이세요. 2,500명의 학생들이, 물론 다 크리스천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참 이렇게 좀 속상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3들 학생들, 그 학생들이 뭐 한 600명 정도 있었는데요, 한 600가정 이렇게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3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마다 3월 달 되면 내년도 입시 요강을, 내년도 입시 경향을 학교에서 이 세미나를 합니다. 메가스터디 원장님하고 제가 성기도 학교하고 좀 이렇게 긴밀한 연결이 있어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있던 곳이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학교 운동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차로 다 찹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생들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3들은 자기 교실에 있고 나머지 중 1, 2, 3, 고 1, 2 교실은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입니다. 모든 교실이 꽉 찹니다. 내년도 입시 요강, 그것도 메가스터디에 와서 강좌를 하니까 다른 학교 부모님들도 와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거기를 탁 나올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입시 경력이 어떻게 될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바쁜 분들이라도 자기 월차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걸 비번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이가 갈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요강으로 변화될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비법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여기는 왜 이렇게 무지하고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는 걸까? 그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입시 발표회보다는 더 많이 학부모 기도회를 하나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내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안고 나온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관심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청소년들부터 밑으로의 세대는 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는 그들은 70% 정도가 지금 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직업은 잘 나가고 지금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앞으로 사라집니다. 2016년도에 옥스퍼드에서 고용의 미래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많은 돈을 벌고 연봉이 높은데 앞으로는 사라질 것들, 변호사, 의사, 약사, 아나운서, 배우, 요리사, 수많은 케이스들을 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 직장은, 그 직업은 아예 없어져 버린다. 지난 2012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약 1000개의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잘나고 지금은 근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대학을 가는 건 관심이 있고, 여러분 당장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는 건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시대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데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수많은 대안들 그리고 수많은 해답들이 나오겠지만 그 핵심은 이 급변의 시대는 불변의 말씀으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야만 그 모든 중력을 이기고 나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 속에 말씀이 심겨지느냐, 이 말씀이 작동하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또 여러 일들을 또 프로그램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15세기의 여호수아 시대에, 12세기 사무엘의 시대에, 9세기의 엘리사의 시대에, 8세기의 여호야다의 시대에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안전했고 그들이 충분했고 그들이 행복했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며 이가봇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생생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